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로 정하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할 때에 인간의 모든 사사로운 생각과 지혜는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탄의 여러 가지 계략과 술책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생각한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당차게 간증을 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고백한 이후에 실제 그네들이 삶에 있어서는 이 승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패배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당찬 간증은 어디로 가고 없고 항상 마음에 불안한 것과 초조함이 남아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가고 없고 오히려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그거를 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주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온전한 지식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세월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에 대해서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 중에도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아마 이 중에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히브리서 내용 속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금년 동안에는 11장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을 금년에 다 외우기로 했으니까 외우는 만큼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설교를 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교훈이 있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데에 가장 좋은 치유책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죄 사함받은 그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왜 그 죄 사함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당차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이 바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답변이고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앞에 서론에 대부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내용은 그 언급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 논쟁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기록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제일 이제 정설로 사실 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바울을 통해서 주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든지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요,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에게 특별히 기록을 해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라는 그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현재 쿠웨이트 부근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거의 한 5, 6개월의 세월을 걸리는 그 긴 거리를 우선은 하란에 와서 살다가 다시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그 원주민들은 함족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이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함족이었는데 그 함족 사람들이 새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을 두고 히브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루라는 것은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건너온 사람. 그 옛날에는 교통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큰 거리를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강을 건너온 사람. 그게 히브루라는 뜻입니다. 히브루.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새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그런 애들 말로 히브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말 뜻이 오늘은 유대인들, 즉 주라는 말과도 서로 일맥상통하게 사실 불려지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히브리라는 그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이 유대인이라는 즉 주라는 말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말고도 거기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조차도 히브리라는 말로 불리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자, 이 기자가, 히브리스를 기록한 이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히브리스를 써야 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분이 있고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왜 기록을 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록한 분의 그 목적한 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게 제대로 말씀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는데 이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은요,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사실 기록을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전달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그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에 따라서 사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은 그 상태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습하고도 같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사실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보고 하는 말씀 같지는 않다 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별로 유익을 얻을 말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록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겠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율법도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상하는 정도밖에 사실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수곡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네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상태는 어쩌면은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사실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그애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율법 속에 십계명만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이라고 사실 부릅니다. 토라. 그 율법의 항목을 전부 다 분류해 놓으면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도 있고, 이 율법을 다 분류를 하면은 613가지나 된답니다. 저는 직접 세알해 보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다 분리해서 세알했는데 그걸 613가지의 법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레위기 말씀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무 곳에나 섬기지 못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섬기도록 해두셨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속에는 그네들의 일상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법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도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우리가 겪지 않는 갈등을 이네들은 사실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유대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네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계시가 되었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주어졌을 때에 그네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있던 거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먼저 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을 걸 다 구분하고 그렇게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의 인격체,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통한 의보다 확실하게 더 나았다는 걸 그네들이 알았겠죠. 그런데 그네들은 여전히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졌는데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누구를 만납니까? 그네들의 대제사장도 만나야 되고, 그네들의 율법 선생도 만나야 되고, 그네들의 공동체인 회당에도 가야 되고, 그네들의 공동체인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야 되고. 자,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네들의 대제사장, 그네들의 선생, 그네들의 교사들은 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냐?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은 우리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겨왔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 지탄을 이 유대인들은 사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만일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때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만큼 아마 이름이 별로 안 알려졌을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그게 저 나사렛에서 나온 저 형편없는 시골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에 불과한데 그게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따로 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너 왜 사람을 하나님을 믿으려 하느냐? 그러니 너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수도 없고 이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하고 추리를 하겠지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속에 들어와서 합니다. 그들은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였지요. 야고보도 잡아 죽였지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그 공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받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못 이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수만 명이.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유대교 안에, 즉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수만 명이나 있는데
뭐 어떻다고 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 그 이상하지요? 믿었으면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믿었는데도 그네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 내용이 그 당시에 히브리스를 쓰게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네들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조상의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섬기던 그거를 못 버리고 율법을 여전히 사랑하고 열성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건너오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네들은 율법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율법의 그 의식을 안식일도 지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율법에 열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받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을 그중에 랍비를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은 분명히 죄 사함 받은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닉 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인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도할 때 이 쇼를 뒤집어 쓰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곳곳에 다녀보면요. 코샤 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샤. 코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게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홀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구분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코샤냐, 코샤가 아니냐는 걸 구분해주는 기관이 있고, 이 코샤 푸드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코샤다. 그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메시아닉 주의 랍비 한 사람은 저보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유대인이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20절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요,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 만일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 속에 함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구원받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다 이방인들 교회지요. 이방인 교회에 이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날짜가 되면 안식일 지키려고 하겠지요. 그들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못 먹을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니 한 무리 속에 있어도 이네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못 버리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게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내용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몇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만일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면요, 바울이 구원은 받고도 율법에 매이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네들의 상태, 즉 히브리 유대인들의 상태하고 지금 오늘 우리하고 어떤가 그 이야기예요. 이 상태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 이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새벽기도도 부지런히 나갔는데 이 새벽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음속에 율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지나고 있으면 이게 벌을 받지 않겠는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도 안 빠지고 부지런히 지켜야 되고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얽으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뭔가를 하면은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가 이게 점점 처지는 것 같죠?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온몸이 더 쑤시고 아프대요. 그러니 밖에 가서 일을 하면은 차라리 몸이 더 나은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프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부처 앞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상 앞에 가서도 뭔가를 부지런히 드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함으로 상대적으로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농땡이가 된 것 같거든.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참 천국 갈 수 있어서 좋다 했는데 그 마음의 편안한 상태가 점점점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다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 않으니 나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사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됩니까? 육신은 율법하고 굉장히 교감이 잘 됩니다. 육신은 뭔가를 함으로 위로를 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육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육신. 타락한 육신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구원은 받고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열등하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내용 속에.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세를 너희가 지금 존경하고 모세를 지금 바라고 있지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있다. 너희는 대제사장 아론을 지금 생각하지만은 그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도 율법에 속해 있는 종교적인 교리나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혹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에게 가르치는 설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사실 있는데,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은 정작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전통을 붙들려고 하고 교회 법이나 또 교리나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붙들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실제 더 우월하신 존재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기가 쉽다. 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양심의 송사를 받죠.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분해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항상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또 마땅히 해서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책임이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듯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용기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패배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물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담대하고 자신 있고 승리하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가 실패감을, 좌절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우울감도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걸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치유책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저도 히브리서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읽으면은 마음에서부터 큰 용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1장부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묘사한 데는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으로 묘사한 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선지자로는 사실 알고 있어도요, 많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때는 대제사장이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은 주님, 처음 믿었던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선지자로서의 주님이었다고요. 선지자 주님.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 예수. 자,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자, 한번 보세요. 한 생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이 지식이 이 긴 세월 동안에 능력이 되느냐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만 아는 이 지식은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사실 되지를 않아요,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이 사실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주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시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와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의 주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내용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허물을 간구하시는 것이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있어도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요, 그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되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만든 성막이라고 봅시다, 성막. 성막은 밖에 이렇게 세마포 천을 가지고 이렇게 다 울타리를 만들고 동쪽에, 이 동쪽입니다,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입구가 있는 거는 제가 전에 성막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죠. 왜 그 문이 동쪽에 있는가. 들어서면은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이거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도 더 거룩하다 했으니까 거룩한 처소인데 그거보다 더 거룩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소입니다. 자, 이거는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셔 가지고 그거를 모형으로 만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만들기 전에 이게 하늘에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소를 볼 때 하늘 성소와 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에도 이와 같은 성소가 있다. 자, 성소가 지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뜰입니다. 뜰. 바깥이죠.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건물 바깥입니다. 요 뜰은 흙 위에 지금 사실 세워졌으니까 뜰은 건물 바깥에 모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은 소들, 양들 잡혀 죽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여기에 같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탁 트인 곳이고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이 있는데 여기 들었으면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제사장의 처소입니다. 일반인 출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로 즉 성소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자, 일반인과 제사장이 함께 있고 제사장만 머무는 곳이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고 여기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 뚜껑을 이 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요 궤짝을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자, 대제사장이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앞에 피를 뿌리면 이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속죄, 즉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속하는 장소.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이 밖에 있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짐승 잡는 것도 보고 피 흘리는 것도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구세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처소잖아, 이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그게 처음 죄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그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자,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음을, 그리고 그가 번제 희생물이 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느낌이 반감될 법 없지요. 눈물도 반밖에 안 흐르지요. 그때는 그래도 주체할 수 없는 만큼 감사했는데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눈물도 말라버리고 억지로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만큼 덜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러니 여기서 앉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지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 날 아무시 구원받을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무는 한, 이거는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없어요. 성장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그런데 그것만 깨닫고 보니 생활에서 묻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이겨내는 힘이 없는 거라. 이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이 속죄소나 법궤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촛대와 여기 있는 떡상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이 성전 안의 기물들이 크게는 속죄소, 법궤, 휘장, 양쪽에 있는 촛대와 떡상, 여기 있는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인데, 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 몇 가지를 경험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 중에 내가 경험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 히브리서의 이 주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나아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는 물두멍도 경험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도 경험하고, 떡상도 경험하고, 분향도 경험하고, 법궤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속죄소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에 구원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많은 경우는 출발 지점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출발 지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요,
아직도 출발점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물두멍하고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촛대와 이 떡상 그리고 이 분향나하고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내용은요,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 나아가라. 은혜의 보호자는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목적지에 다 온 거예요. 목적지에. 그러니 여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느냐? 자기 죄 사함 받은 간증하는 데입니다. 나는 아무는 아무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사경회나 아니면은 여러분 수련회나 작년에 만났던 룸메이트하고 같은 방에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겠지요. 작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또 뭘 이야기하겠어요? 또 간증 이야기하겠죠. 또 만났습니다. 뭐 이야기해요? 또 간증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간증할 때는 또 힘있게 하지요. 돌아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마 저 사람이 내 간증하는 소리 말고 현재 내 사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실망할 거야. 그 생각 안 듭니까? 간증은 대차게 해도요, 실제 그가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삶은 간증만큼 정확질 않은 게 많다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 생활을 한 번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다르다는 것. 그러니 구원을 받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아직도 양심에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있으면요,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이 정확한 그림자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보면은. 자, 이 가나안 땅 여기 있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애굽. 애굽을 떠나가지고 첫 번째 경험한 것은 그네들이 뭘 건넙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다고, 홍해를.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데가 됩니까? 광야에 온 거예요, 광야. 애굽에 떠나가지고 그날 밤 사이에 이제 홍해를 만나가지고 이를 건넜습니다. 아침에 다 건너고 보니 애굽의 그 군병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고 그네들만 반대편에 홍해 건너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그만치 40년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 광야에 40년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유대인들도 크게는요, 세 곳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머물 때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포부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게 어느 날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월절에 피를 발하신 그 이후에 우리를 끌어다가 애굽에서부터 구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에 사실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세 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세상에 속하는 부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 이 뜰에 해당하는 것이 애굽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요. 그러니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러니 이 뜰이 세상이고 뜰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발려가지고 우리는 그날 밤 구출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구출받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장차 멸망당할 이 장망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즉 주님이 심판받으신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구출을 받았는데, 구출을 받고도 애굽을 안 떠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유대인들 외에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나 첫 번 태어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는데 안 떠나고 거기에 그대로 살 수도 있겠지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많은 경우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붙들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더라도 우리 눈은 저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초와 마늘과 파와 우에와 수박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나오보니 그게 없다. 부초와 파와 마늘은요 강장제입니다. 그게 육신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늘 많이 먹어라. 부초 많이 먹어라. 먹으면 하지. 피 생긴다고. 그러니 그네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는 그 육신에게 딱 좋은 건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경험에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아직도 이 애굽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자, 여기도 지금 3등분이죠? 사람도 몇 등분 되어 있습니까? 예?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서부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혼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영에까지 들어가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게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 먹을 것, 입을 것에 매어 살면은 그거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 짓고 살면은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고상해지면은 분별력이 좀 생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죠. 그거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 속에서 함께 동거하고 사는 이 삶도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육체에서부터 구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도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산다는 것은 아직도 애굽의 부초와 파와 마늘이 기억이 난다. 자, 부초와 파와 마늘이 뭐겠습니까? 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가서 좀 디스코 떼기도 가서 좀 흔들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또
부르기도 하고 한 잔 착 마시면 기분도 좋겠는데 구원받고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한 잔을 땡기러 갈까? 그게 부초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초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 거는 과거의 애굽의 이 육신에 좋았던 것, 이 육신에 좋았던 것이 매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속에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살곰살곰 한 번씩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들어있지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여기도 출발 지점에 여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떨어 있는 거예요. 떨어. 그러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노름도 좋아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극장도 좋아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걸 다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거는 줘도 싫어. 나는 그거는 더 이상 내 기호가 아니야. 그 사람은 떠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게 앉혀놓으면 좀이 쑤시고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요. 그건 떠난 사람이고 그래 한 번씩은 뭐 나쁠 게 뭐 있어. 한 번씩 가끔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할 때 한 번씩 그건 아직도 못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살짝 맛보고 난 이후에 마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즐거운 게 아니라 더 마음이 괴롭지요. 그러니 실제 우리는 구원은 받아도 여기만 머물고 있으니까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을 기껏 해봐야 주여 죄를 다시 좀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항상 죄 씻어주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죄 씻어주는 이야기밖에 여기서는. 자,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와 사는 삶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 사는 삶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초와 파와 마늘 하나도 없고 뭐가 있어요? 만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 동안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박한 음식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은 거라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조차도 40년 동안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만 먹었으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게 빛입니다. 그게 이 등대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뭐가 있었어요? 떡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 음식을 줘도 뭐라 그럽니까? 자, 이거 박한 음식 같이 생각 안 됩니까?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박한 음식인 거예요. 그게. 이게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안 읽어도 그만.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달 내도록 한 번도 안 읽어도 아무지도 안 하고 그저 뭐 교회 가서 설교만 착실히 들으면 됐지 뭐 그거를 내가 읽어갈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만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가 거둬들여야 된다고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이틀치 양식도 허락이 안 돼요. 안식이 껴있지 않은 한 이틀치 양식 거둬들면 다 썩어버려요 그게. 그런데 한 달 전에 먹은 양식 가지고 지금까지 안 굶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한가 보세요. 그게. 그럼 그 사람 뭘 먹고 살았겠어요? 예? 쥐염 열매 먹고 살은 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도 그게 배부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정말 돼지나 먹을 죄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도
만족하고 살았으니 실제 우리는 이 광야에 들어와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기는 했다마는 양심 한구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엄청난 이 재난이 우리 집에 닥쳤는가? 그 의심이 안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10번씩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을처럼요. 우리도 지금 꼭 그런 거라 지금. 예금은 떠났을지 몰라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세상에 노름하고 세상에 죄 짓는 건 안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함께 지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마음의 시험이 지금 사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칸막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뭡니까? 이게 휘장입니다.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놓은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은 저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없는데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이 휘장 사이에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밖에 있거나 여기 있다는 뜻이, 밖에 있거나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지금 땅에 있는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가지고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대신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기와 함께 어디 있자는 이야기입니까? 지성소에 머물고 있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오는 길도 열렸고 이제는 휘장도 찢어졌고 이제는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밖에서만 머물고 있으니. 자,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여기까지는 밖에 태양빛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있지요. 성령의 빛입니다. 이거는 감람유를 태워서 나오는 빛이라고요. 성령이 밝혀주는 빛이 있는데 지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자연의 빛도 못 들어가고 등대의 빛도 지성소 안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계시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깜깜한데 뭘 보느냐?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시되는 곳이라고 해요. 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과거에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때까지도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이 길을 못 열었지만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지금 모세를 좋아하고 아론을 좋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 법을 좋아하지만은 그 구약의 법대로 하면은 여기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약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언약을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 언약을 따라서. 여기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이거는 장차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은 지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우리가 경험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요, 그 다음 믿는 거는 대제사장으로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만나는 거는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 부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될 부분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야 구세주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읽었던 4장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팔 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참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거든요. 참 장막에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은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도 만일 이 땅에 계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만일 대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명예가 만드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너 다 물러나라. 내가 그 대제사장으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겠다. 가능합니까? 들립니까? 왜 가능 안 해요? 예? 이 땅의 성전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이 땅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를 따른 것이 아니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섬길 수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지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냐? 모세나 아론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림자일 뿐이지. 그 그림자의 그 예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는 해도 그 그림자는 오실 분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네들이 메시아로 믿고 다시금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망쳐놓은 거고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되죠. 그 그림자를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완성하신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금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대신 강구하신 분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모세가 받은 이 옛 계명이 완벽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것이 올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 된다. 다시 이제 4장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아시고 그다음 4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구세주가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 육신이 아직도 변화되지는 않아가지고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 죄 짓고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중간에 대신 중보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15절.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성천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첫 장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도록 해놨냐면요. 하늘을 향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늘을 향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번제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땅. 뜰이라는 건 이 땅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와 같은 것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 얘기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앞으로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전부 다 하늘 해놓은 거는 땅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저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 치유책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도록 해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신 일은 구세주가 하는 일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를.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항상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 육신이 아직도 변화의 몸을 입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원찮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연약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 것 첫 번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된다. 그 이야기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됩니다. 장차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지만은요,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죄사함 받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은 은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라고요? 자, 은혜의 보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주님이지,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그러니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분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 때를 따라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로 능히 이길 수가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거는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구세주 주님은 죽은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분과 같은 분이고, 구원 건짐을 받았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계속 생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이 향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12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요 세 제자들만 자주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곱만 데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변형되셨다. 얼굴이 해같이 옷이 희게 변형이 되셨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가지고 높은 데 두셔야만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평지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평지에서 보여주신 것이. 내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동안에는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도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본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제자들이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 중에는 높은 산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입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하늘의 지성소까지.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세키나, 그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분은요, 이 땅에 걸어 다니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는 주님하고는 다르지요. 다르다고 이게.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항상 땅에서 떼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저 높은 데로 자꾸 이렇게 올려놔야 되지. 그저 먹고 마시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따라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땅에서도. 이거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 매 순간에도 하늘의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주님을. 그리고 그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열두 제자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은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정말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아래의 것을 포기를 하면은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하늘을 봤던 사람 같으면은 세상에 미련 가질 것이 뭐 있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참으로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 하늘의 것과 견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아야 됩니다. 아휴,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진데 내가 뭘 더 바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을 보십시다. 시편 81편. (8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내 하나님이니까 뭘 하라 겁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지도 모른다.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채울 만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내가 입을 안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도 못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여, 나는 내 영혼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그 앞에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입을 연다고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경험한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성소에서 죄 사함 받은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보살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신 중복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늘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